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떼라는 말인데, 나떼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말을 또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그 밖에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는 갑질이라든지 꼰대라든지 권위,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는 자신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용기와 결단이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권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권위적이라며 싫어하죠. 그런데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순종이다. 더 나아가 존 비비어는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순종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순종, 복종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좀 힘들게 되고 손해보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인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순종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왜 순종을 못하는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런데 요셉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반응하죠. 다 같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다 이렇습니다. 평범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인에게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보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어떤 말씀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존 비비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우리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네.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이 시대뜰은 왕궁 수비대의 감옥을 말하죠. 근데 언제 갇혀 있느냐 그러면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이 되는 그 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다고요? 시대뜰에 갇혀 있었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 그 왕궁의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경비병들이 사방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체 활동의 기본마저 박탈당한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냥 떠나신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시대들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통제가 되고 있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진짜 동서남북 모든 게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 가도, 가정에 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장벽에 의해서 막힘을 당하기도 하고, 재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기도 하고, 참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늘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매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매임을 당해요. 사람에게 매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돈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질병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중환자실에 있어도, 빚쟁이들에게 내가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왜 예레미야가 지금 갇히게 되었느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예언했느냐?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첫째로,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왕이 좋아하겠어요?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을 예언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유다의 왕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끌려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두 눈이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배하게 된다. 그 말이 이 말이죠.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희망적인 예언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역전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정반대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게 바로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설교를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말만 클릭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근데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들려온, 시대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 아나돗에 있는 내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는요, 와서 하는 말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할 거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냥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말할 것이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경제가 궁핍하여 땅, 기업을 팔아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원래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예레미야가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사라고 종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면회를 왔겠죠. 자, 8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무슨 말을 하죠?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진짜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러면서 너는 기업을 물을 고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멜이라고 하는 하나멜입니다. 하나멜은 아나도스에 있는 자신의 밭을 팔려고 했을까요? 땅을 사고 팔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멜은 아나도스에 있는 자신의 밭을 팔려고 했느냐? 빚을 졌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 있어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삭빠르게 자신의 밭을 처분해서 조금 돈이라도 좀 챙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또 또 예언했냐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멜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뭐만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망하는 것만 본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멜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만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장래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멜입니다. 하나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멜. 예. 예레미야가 마침내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샀어요. 예? 근데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얼마를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자, 은 1세겔은 얼마냐면 11.4g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4일 품삯을 말한대요. 그러면 은 17세겔은 195g이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노동자의 68일에 해당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머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지금 아니, 이 밭의 크기가 얼마야? 몇 평 정도야 되는 거야? 시세는 얼마나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세에 맞는 건가? 아니면 시세에 좀 싸게 판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밭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몇 평이다, 뭐 도로변에 있다, 아니면 맹지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없고, 그 밭의 사이즈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다, 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17세겔을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노동자의 68일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농사를 지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근데 이 살 때의 과정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조용히 우리 둘이만 합시다, 그러면서 조용히 둘이 도장 찍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시대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화폐 가치가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달아주는 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매매증서 2부를 작성했어요. 아, 여러분, 그때도 대단했어요. 예? 매매증서를 2부를 작성해가지고, 예? 매매증서 하나는 봉인해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하겠어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는 누군가가 확인을 요구할 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인 바룩에게 넘겨줬어요. 예. 물론 말하면 등기사무소에다가 갖다 맡긴 거죠. 예.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합법적으로 정말 정식 공중 절차를 밟아서 매매 계약을 해서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땅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 더구나 예레미야는요, 지난 4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예요.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황폐화될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언이 지금 이제 성취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윤택한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서 땅을 사요. 그것도 비밀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매매 증서를 쓰고 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나돗의 밭을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야, 너 하나멜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너한테 분명히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다. 근데 진짜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것이 내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구매제의 그 자체만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는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현찰을 주고 그것도 땅을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6.25 사변 당시에 막 북한의 공산당들이, 공산군이 탱크를 몰고 막 남한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막 들어왔어요. 이제 서울이 북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질 지경인데, 그런 함락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피난을 가면서, 김 집사님 내 집 좀 사봐 그랬어요. 아니, 집을 비우고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을 사래. 시가가 10억인데 그냥 5억만 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5억 주고 덜렁 살 사람이 있겠어요?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예? 아무리 땅을 좋아하는 투기꾼도 안 삽니다. 안 사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확실한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애매모호하고 좀 아리까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까지는, 되기까지는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는 것은 그 자체는 뭐예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너무나 분명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분별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분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의심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검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딱 분명하고 이해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땅이죠.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될 땅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감으로 굉장히 황폐해야 될 땅이죠. 그리고 토지 가치가 완전히 살아버릴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되는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집도 사고 팔고, 밭도 사고 팔고, 포도원도 다시 사고 팔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될 줄을 믿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된 자들이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믿었다는 거죠. 자, 3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바빌론이 자신들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아직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예. 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꾸중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꾸짖음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인마. 인마는 없죠. 예. 이건 제가 붙인 사족입니다. 예.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인마가 나오네. 예. 예. 하여튼 광화문에 있는 분은 더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결국 순종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순종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다 같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치겠어요. 하나멜인가 예레미야인가인데, 오늘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은 하나멜이고, 하나멜은 어떤 사람이죠? 내 밭을 사라고 말한 사람, 자기 밭을 파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밭을 산 사람이죠. 예.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멜은 밭을 파는 사람,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 사람. 그렇게만 우리가 묵상하고 끝나버리면 사고 파는 사람만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멜과 같은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멜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멜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실만 보고 자신의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것은
믿지 않았어요. 당장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라가 망하는데 얘라 모르겠다, 빨리 팔아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고난 가운데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멜입니다. 하나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멜. 발음을 차려야 되겠어요. 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반대로 자신이 비록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내심 기대했을까요? 석방에 관한 것, 좋은 소식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엉뚱한 얘기잖아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밭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사도 지은 사람이 아닌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밭을 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야 될 미래를 미리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세우고 여러분 매매 증서를 쓰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부담으로 막 다가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해도 자꾸 기도만 하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레미야처럼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멜이 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몰입해서 지금 그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심정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